그래요. 우상의 힘이 연락하겠습니까? 사람의 힘, 얼마 못 가요. 그 세상 권력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얼마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높이고 낮추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구해준다 그러니까 그 심한 전염병, 어둠의 편견의 전염병 뭐 이런 것에서 구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자세요. 그분이 지켜준다면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 좋았던 모세도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막 배 터지게 입에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고기 먹여준다니까 모세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양떼를 잡은들 이 200만 명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거 배부르게 먹이고 배 터지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메추라기가 오는데요, 날아오는데 막 얼마나 많은지 이 막 수북수북 쌓여가지고 그거요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홍해 가르고, 글쎄요, 홍해 갈랐지만은 뭐 반석에서 물도 날 수 있을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셔요. 아멘. 심한 전염병을 지켜준다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 막아주신다, 건져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면 응답하셔요. 복 주신다면 복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못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세요. 그럴 때 영광을 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하고 정말 그럴까 고개 갸웃갸웃하고, 여러분 그거요 불신앙이요. 불신앙이 안 믿는 거고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글쎄 구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꾸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러면 구원도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고 그냥 떠났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손에 있는 거 누가 못 믿겠어요? 앞에 있는 거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갔어요. 지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네. 7가지 약속이 아브라함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 말씀을 믿어야지. 자꾸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응답 못하는 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낮에 말씀드린 대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목장 기도회를 갔다 왔잖아요. 6월 첫 주간에 세대교회에서 목장 기도회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첫째 날 오창희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울게 하소서 그러면서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그냥 평상적으로 신사참배 우리가 그거 안 해야 되는데 했었구나,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게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PPT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신사참배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구나, 그것도 상당히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요, 또 시간 나면 조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이제 그 무엇을 올 것인가, 오창희 목사님, 힌돌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왜 안 넘어가? 왜 민감하죠? 한일합방은 언제 이루어졌죠? 1910년이죠. 국치일이라 그래요. 국치일,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그런 한일 합방, 그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 국권이 그쪽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국치일이고요. 8월 29일이 국치일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국치일이 있는데, 1938년 9월 9일은 신사참배를 가결한 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게 국치일이다, 그런 뜻이죠. 자, 총회장 명의 성명서를 보겠습니다. 아동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우리 총회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 솔선 여행하고 추이 국민정신 정도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종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하기로 기함.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합방을 했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이제 1938년 9월 9일 날 한 건데, 그날이요, 그 전에 모든 기독교는 다 넘어갔습니다.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이제 기장도 없고 고신도 없고 통합도 없고 합동도 없고, 그냥 예수교 장로교 딱 하나 교단이 있었어요. 하나 교단, 평양신학교 출신들이죠. 하나 교단인데, 우리 교단이 무너짐으로 이제 마지막 기독교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 총회장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이제 가결해 가지고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총회장의 명의의 성명서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이게 종교인데 종교가 아니다, 애국적인 국가 의식이다. 그래서 이 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사 신도, 일본은 신의 나라고 최고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 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신의 나라고 최고의 신은 아마데라스 오미감인데, 이제 그 신이 최고의 신이고, 그 나라에서, 일본 신에서 최고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신앙은 천조대 신의 손자고 현왕인 그 천황, 히로히토 천황이죠. 그 사람이 천황이다. 천황,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고 황제죠. 그래서 그 천황에게 죽음으로 충성하고 신사참배 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교계 지도자들 신사참배를 실행했습니다.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9월 10일 날 23명의 노회장과 부총회장이 평양신사에서 경배했어요. 그때 총회가 평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평양총회에서 10월 달은 교단별로 신사참배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교만이 아니고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순복음 모든 교단이 다 이제 신사참배를 저희 가서 이제 절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12월 12일 각 교단 대표들 일본의 아세신궁을 비롯한 주요 신사를 참배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12일 날은 아마 각 교단 대표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신궁 주요 신사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거기 가서 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교계의 탄압.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만 좋으면 하지, 안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형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요, 신사참배 반대자들 노예에서 제명하는 거예요. 목사들 이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빙을 금지하고, 그분들은 어디 가도 심무를 할 수 없도록 청빙을 금지하고, 주기철 목사 가족을 사택에서 강제로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이렇게 교회 사택에서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신사참배 반대자들 혹은 회피자들을 일경에 고발 조치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했어요. 앞잡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 지키죠?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요. 잡아가라고, 감옥에 가두라고,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꼭 일제 때 그랬고 6.25 사변 때도 그랬죠. 여러분, 그 인민군들이 죽인 게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고발을 해요. 저 지주라고, 저 공무원이라고, 저 사람 없애야 된다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기독교 안에서 반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의 신도 세례, 미소 기하라이, 일본 말이라서 잘 그러네요. 목회자들이 천조 대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한 후에 서울 한강에서 일본 신도 중들이 행하던 신도의 세례, 미소 기하라이를 박해했다.
옷 벗고 우리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이 신앙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세례식을 해요. 우리는 약식으로 하고 침례교에서는 강에 가든지 아니면 침례탕을 만들어 가지고 침례를 하는데, 일본 신이 최고 신이다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한강으로 데리고 가서 한강물에서 이 세례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신도 세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 세례가 아니고 신도 세례, 그 교인이 됐다는 그런 뜻으로 이 천조 대신 천왕, 이런 일본 신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하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세례를 베풀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들의 배도, 천왕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천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천조 대신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교회가 하나님보다 천왕이 높다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보다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참 마음 통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8번, 교회당 안에 가미다나의 설치. 이제 교회당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당이 있으면 교회당 안에 가미다나를, 그 일본 신단을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뭐 조그맣게 아니라 이제 뭐 교회 규모에 따라서 했겠죠. 신도들의 신을 모신 제단을 설치한 후에 거기서 예배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들어오면 꼭 천주교는 뭐에 절하고 들어가요? 성모 마리아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교회당 앞에다가, 교회당 오른쪽에다가 이런 신단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보고요, 이게 신사참배 한번 가결하고 가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매주마다 와가지고 먼저 이 가미다나에서 먼저 예배를 해요.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다는 거죠. 먼저 이거부터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도 예배와의 혼합, 기독교 예배 전에 국민의례 혹은 신도 예배를 시행했어요. 저거 이제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눈 좋은 분들은 보일 거예요. 먼저 저거 크게 할 수 있나요? 좀 크게 해봐요. 일부는, 그러니까 예배가 1부, 2부가 있어요. 1부는 먼저 신도 예배를 먼저 드려. 그러니까 아까 뭐 신도 이렇게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보세요. 저게 이제 그 주보인 것 같아요. 주보에 보면 이제 몇 월 며칠, 뭐 이제 그 4월 8일입니까? 이제 그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데, 국가봉창을 하네요. 사회는 어떤 장로님이 했네요. 국가봉창. 그거라고 아마 그 일본 노래를 했죠. 그리고 궁성요배,
공성여배가 뭐죠? 그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저게 그 신도를 먼저 이제 그 먼저 찬송을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왕에게 먼저 예배를 드려.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이제 찬송 1장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 또 217장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 헌금 송영 광고 찬양 대 찬양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일 뒤에 했네요. 이러면서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먼저 일부 예배는 신사 참배를 위한 예배를 먼저 드려.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로 기독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렇게 일제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궁성여배, 아마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저렇게 90도 각도로 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 조회를 한다든지 뭐 직원들 이런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천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일제히 머리를 숙이는 거죠. 궁성여배를 했다. 그 다음에 황국 신민서사 어린이용 어린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이걸 외우게 하고 한 거죠.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같죠. 그 당시 이제 일본에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 신민 어린이 만드는 거죠. 우미유가바 바다로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천왕이 곁에서 죽어도 뒤돌아보는 일은 없으리. 그러니까 천왕 곁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이러면서 죽음도 이제 나중에는 그 일본 가미가제 그 이제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 배들을 이 일본 비행기가 그 일부러 그 비행사가 그걸 가지고 그냥 몰고 가서 일본 군함한테 부딪혀 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 산화하는 거야. 그 비행기와 함께 폭발해 가지고 죽고 그 군함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 돌아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행기 몰고 가가지고 그냥 그 비행기와 함께 죽는 거예요. 천황을 위해서. 아주 대단했어요. 신앙의 왜곡들, 전투적 찬송이나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찬송가를 삭제하고요, 전투적 의미, 민족의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찬송가는 전부 다 빼버렸어요. 사복음서 외에 신구약 성경 출간 및 설교 금지, 사복음서만 하라고 그러고 신도 조례에 따른 사도신경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신앙 고백을 못하게 변개했다는 거죠. 신사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변질된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이제 주의 종들을 기르는 건데 폐교해버리고 조선신학교를 설립했는데, 이거는 한국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요. 목사, 전도사 대신에 정교사, 보조교사로 호칭을 하고 신도와 기독교를 혼합한 일본식 혼합 종교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신학교 주의 종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전부 다 폐쇄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육자들을 이렇게 양성한단 말이에요. 양성해.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우상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후평양신학교를 설립하는데 정통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일본 민족주의 정신으로 개종시킬 교회사 양성하는 신학교를 이제 후평양신학교로 의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교도 황도 정신교사 양성소로 개명을 해가지고 구약이나 바울서신, 예언서 같은 과목을 없애는 대신에 일본 종교인 신도학, 신도 역사, 유교학, 불교학, 교련 등 새로운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를 없애버리고 황도 정신교사 양성소로 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 신민화 정책 적극협조, 최필근 목사 국민정신 총동원령 절실하고 요구되는 이때에 종교인도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자의 말로 오히려 이단이다. 최필근 씨가 목사였는데 이제 아마 회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신앙보다도 국가 우선주의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이 신앙이 이렇게 일정한 이게 이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국가보다도 우리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아멘. 먼저입니다. 먼저요. 근데 이 종교를 국가 밑에 놓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애국자가 없습니다. 진짜 애국 운동을 많이 3.1운동도 교회에서 했고요. 교회가 피해를 제일 많이 먹고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6.25 사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이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학교, 병원 이런 막 세워가지고 이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역사를 제대로 알면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그 후진국 원조받고 진짜 못사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제일 큰 것입니다. 아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항상 그랬어요. 독재자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 악인들은 항상 국가주의로, 우리가 애국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국가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국가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런 거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이 이 신앙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협력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만약 국가 시책이, 국가 방침이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때 그 고분고분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뭐 국가에서 신앙 버리라고 뭐 버려야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 어느 순간에 딱 오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순교로 각오하는 거죠. 신사참배 권유 운동을 전개했고요. 전승 축하회를 594회나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문장구 기도회를 9053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를 해준 거죠. 시국 강해를 1357회, 위문을 181회가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앞잡이들이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침탈 전쟁에 의한 모금 운동을 했어요. 돕기 위해서 국방금을 158만 원. 지금은 158만 원만 안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일제하에서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또 이 출병금으로 17만 2천 원, 감리교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 21만 원을 헌납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헌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교는 조선 장로라는 해군 함상 전투기 등의 무기 구입을 위해서 헌납을 했고요.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 교회 종과 철제 문짝을 이제 무기 만드는데, 총 만들고 칼 만들고 무기 만드는데 교회 종을 갖다가 떼다 바쳤다는 거예요. 성도들 헌금해 가지고 비행기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행기를 헌납한 것인 것 같아요. 조선 장로호, 장로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본 승리하라고, 일본이 하루빨리 이 전 세계를 정복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일본 비행기를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다 갖다 준 것 같아요. 예배와 교회의 통폐합,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금지했어요. 나 이거 보면서 지금 요즘 생각이 자꾸 오버랩이 돼요. 이거 그냥 전에 그 6월 첫 주에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주일날 하기는, 낮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밤에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또 앞으로 이제 2주간 지금 25일까지 이제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으로 하고. 근데 언제 이게 다시 회복이 될지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한 달이 갈지 2달이 갈지. 저는요, 이왕재 교수 오늘 또 제가 봤는데, 그분은 감염의 그 박사고 전문가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상기도 감염인데, 아주 안 좋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하기도 감염해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젊은 사람 안 죽었어요. 젊은 사람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젊은 사람 죽은 사람 뭐 20대 30대는 그 약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이 면역 억제제를 써가지고요, 그냥 약을 잘못 써서 죽은 거지, 젊은 사람 감기로 이 코로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하고 영국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검사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거 안 한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방송에서는 절대 안 하지. 예, 절대 안 해요. 지금 싱가포르는 그렇게 이미 하고 있고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도 공화당이 주지사인 근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지 마라, 마음대로 활동해라, 여행 다녀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감기처럼 그냥 누가 감기 걸린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아. 대신 연세 많은 분들, 아주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도 뭐 오래 사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지만 그래도 생명은 귀한 거니까 그분들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무증상 지금 그리고 이광재 교수도 뭐죠? 자기도 PCR 검사를 맨날 했대요. 여러분 유전자 증폭 검사 아세요? 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약 넣어가지고 30회, 40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파이러스 조금만 있는 게 이제 막 돌리면 이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성인이 음성인이, 근데 그게 사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탄자니아에서 사람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망고나 파인애플 이런 것도 했는데 똑같이 다 양성으로 나왔어요. 아니, 망고 얘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냐고, 웃기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신뢰하기 힘들고요, 발표도 막 계속 이번에도 그러더만 어떤 본부장이라니까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막 검사를 많이 시키니까 더 증가할 거라고. 여러분, 검사 많이 하면요 더 증가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분리하면요 30번 돌리는 것이 이제 많이 돌리는 거래요. 근데 40번 돌려버려요. 그러면 거의 다 양성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40번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숫자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요, 신뢰가 안 가요. 코로나 자체도 위험한 것도 아니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PCR 검사도 아니고 숫자 자체도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옥죄고 맨날 두렵게 하고, 여러분 그거 몇 명 암으로 죽은 거 우리가 방송합니까? 안 해요. 그냥 안타깝지만은 이 코로나로 죽은 게 뭐가 그렇게, 코로나 죽은 것도 아닌데 그거를 방송해 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아니 안 걸리려고 여러분도 다 백신을 많이 맞으셨잖아. 백신 맞았잖아. 근데 또 지난번에는 백신 맞은 사람은 숫자에 안 넣는다더만은 이번에는 또 백신 맞아도 다 숫자에 이제 모든 혜택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백신 맞는 거나 안 맞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백신을 맞는 거예요? 위험 감안하면서. 백신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걸리려고 맞는 건데, 맞아도 걸리는데, 그래 맞아가지고 안 걸립니까? 장담할 수가 없다. 맞으면 마스크 벗습니까? 그래도 써야 된다. 그러면 왜 맞습니까? 그래도 유익이 더 많다. 완전히 웃기는, 이거 얘기하다 그랬는데, 주일 예배 빼고는 모든 예배를 다 금지시켰고요, 몇 만여마다 교회 한 개만 남겨놓고 모든 교회를 다 통폐합했어요.
1941년, 1945년에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1941년에 3624교회에서 이제 2543개 교회로 면 단위의 교회 하나씩 남두고 나머지는 다 통폐합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폐쇄된 교회 재산은 국방헌금으로 다 전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본 기독교와 창시개명 이름을 다 바꿔버렸고요. 일본어 예배와 설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일본 말로 설교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일본 군복과 같은 복장을 착용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전에는 가운 입다가 지금은 그냥 양복 입는데 일본 군인 옷을 목사님들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목회를 알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본 군복을 입고, 저 일본 군복이잖아요. 모든 예배나 총회 모임 시 이른바 국민 의례를 먼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국민 의례가 이제 일본 신사를 향해서 궁성 요배를 하고 또 일본 그 국가를 부르고 또 이 표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과 선교단체, 외국 선교단 기독교 단체와의 단절 및 일본 교단과 통합.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이 전혀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교류를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부 일본 교단으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교단의 통폐합. 장로교 1942년 30일의 총회를 끝으로 스스로 해산을 해버렸어요. 장로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장로교회를 1944 일본 교단으로 합병을 했고요. 1945년 7월 19일 모든 교단을 통폐합, 일본 기독교 교단 발족, 일본 기독교 교단의 하부 조직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가 그쪽으로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전에는 모든 교단을 통합해 가지고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발족을 하는데 그것은 일본 교단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아까 1938년 9월 9일 날 우리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거든요. 딱 30년 만에 38년이니까 10년 만입니까? 10년 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됐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10년 후에 공산주의가 이 평양에서, 그리고 50년부터 53년 남북전쟁이고 그리고 북한이 공산화돼서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고요. 장대현 교회 지금 그 자리에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음료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김일성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또 있긴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오늘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오늘 이제 저거 보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신사참배 우리 회개했지 않냐? 응?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 않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나하고 그게 무슨 죄가 있냐? 지금 내가 회개할 일도 많은데, 응?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에스겔하고 다니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그런 잘못이 있습니까? 바사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거 내놓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그런데 나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고 우리 조상들의 죄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막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 수상할 때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면 위로 확 떠올랐어요. 그 양반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템플상은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명예상이에요. 제일 높은 상이죠. 그걸 받는 자리에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남북 분단도 신사참배의 영향이지 않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북한이 왜 저렇게 공산화돼 버렸고, 왜 교회 평양 그 동양 예루살렘이라는 그 북한이 저렇게 됐습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징계하지 않았나. 나라가 없어지면요, 교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없어져요. 우리도 전에 장경동 목사, 터키가 옛날에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가 엄청났거든요. 갑바도기아, 괴레메 다 그쪽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교회 없어요. 왜? 이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신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막 몸에서 이 피가 나고 막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죽은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아멘. 인신제사를 드려요. 아들을 드려요. 맏아들을. 처녀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태를 열어서 아이 낳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 이 예루살렘 완전히 사내립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 꼼짝없이 죽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우상 눈도 떠보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움직이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발이여 막 거기서 뛰놀고 몸에 피를 내고 별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가짜고 거짓이고 이거는 절대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참된 신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